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즘 보기 드문 이 금식을 한다는 교회, 참 무서운 교회구나. 어떻게 요즘 한국에서 TV만 틀면 맛집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으로 가득하고 한데,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간을 두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구나. 한국은 아직 살아있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끝까지 이제 함께 우리 몸이 약할 때에 영혼은 강해집니다. 우리가 참 배고프고, 사실 5일 동안 금식한다는 것이요 제일 힘든 기간이에요. 한 3, 4일 되면요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 다음부터는 멍해갖고 그냥 됐는데, 참 힘든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이런 귀한 시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10살 때 부모님 따라 이민을 갔습니다. 아버님께서 1974년 1월에 아르헨티나라는 남미 나라에 선교사 파송을 받으셔서 이제 그때 부모님 따라 이민길에 올라 49년 해외에 살다가 제가 2년 반 전에 59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미국에서 목회 34년 마무리하고 조기 은퇴하고 한국에 와서 이제 참 하나님께서 어디서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지금은 컴패션이라는 단체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이렇게 또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깜짝 놀랐어요. 보통이 좀 저희가 이게 가서 설교하는 교회들이 여러 교회 되는데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긴 젊은이들이 많다는 건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다시 올 것이다. 이제 너희들을 떠날 텐데 어느 기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I'll be back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5장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가 있었는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였다가 밤에 오는 신랑을 맞이하여서 잔치에 참여하였고, 게으른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준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언제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오실지 모르니까 준비하며 살라. 아직 시간 있어. 언제 오실지 그러니까 괜찮아. 이것이 아니라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이기 때문에 준비하며 살라 이것입니다. 그 두 번째 이 비유는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어느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세 종에게 이 돈을 맡깁니다. 첫 번째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겨요.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시간이 지나 돌아왔는데 이제 5달란트 받은 종은 곱을 남겨서 칭찬을 받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곱을 남겨서 칭찬을 받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문제였어요. 그냥 땅에 묻어뒀다 가지고 왔는데 주인에게 혼나고 쫓겨납니다. 이 비유는 무슨 비유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으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뭐냐 하면 이제 천국과 지옥의 백성, 염소와 양을 나눕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어디에 두냐 하면은 사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죠. 그런데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누는데 그 기준을 어디에 두냐 하면,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추 떨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감옥에 갔을 때 내가 방문해 주었고, 야, 참 너 나에게 잘했구나. 언제 우리가 왕에게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하자 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 올 때까지요, 우리는 강자에 붙어서 거기에서 떨어지는 거 받아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 없는 자들, 참으로 이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다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두 번째 달란트 이야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달란트 이야기, 주인이 떠나가면서 세 종에게 달란트를 맡겼는데 이 달란트 이야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레슨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고 작고 차이는 있지만 여기 성경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맡겨주셨어요. 달란트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많고 적고의 차이는 있습니다. 크고 작고의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다 있어요. 저는 어려서 이 말씀 들을 때 나는 달란트 없는 줄 알았어요. 저에게는 1년 5개월 하루 많은 형님이 계세요. 그리고 5년 아래인 여동생이 있어요. 형님은요, 손재주가 좋았어요. 뭐 잘 만들어요. 동생은 글을 잘 썼어요. 전 잘하는 게 없었어요. 뭘 이렇게 잘 망가뜨렸어요. 아버지 카메라도 이게 어떻게 사진 찍지 다 뜯었다가 다시 조립했는데 몇 피스가 남은 거예요. 그런데 안 돼. 그래갖고 막 얻어맞고. 제가 8살 때까지는 청주에서 자랐거든요. 아버님이 청주에서 목회하셨는데 얼마나 개구졌냐 하면 제가 이제 다람쥐가 탁 보여서 그 다람쥐 잡는다고 뭘로 잡을까 하다가 교회 뛰어들어가서 헝금 바구니, 옛날 헝금 바구니는 잠자리채처럼 생겼어요. 막대기 이렇게 달려갖고, 예, 그리고 그거 갖고 나와갖고 막 쫓아가다 아버지한테 걸려갖고 진짜 그날 예수님 만나는 줄 알았어요. 와. 그리고 한 번은 또 동네 강아지, 아버지가 저 보니까 세례 주는 게 너무 멋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막 강아지 데려다가 물 갖고 그냥 성부와 하다가 걸려갖고 뭐하냐 그래서 세례 줘요. 그랬다가 그날 진짜 완전히 개처럼 맞았어요. 진짜 그래서 저희 부모님의 기도 제목이 저였어요. 항상 주님, 형은이는 커서 뭐가 되겠습니까? 주여, 쟤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자녀들이 여러분 가정에 있다면 걱정 마세요. 목사 됩니다. 예. 저에게도 많지는 않지만 조그마한 것에 달란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 우린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레슨이고, 두 번째 레슨은요, 우리에게 맡겨준 것에 대한 이제 계산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감사받을 날이 올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맡긴 것으로 뭐 하다 왔니?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요, 생식주를 이걸 해결하라고 먹고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로 나의 기쁨이 아닌 이것을 주신 주인의 이득이 되도록, 주인의 기쁨이 되도록 살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에요. 나의 인생은요, 나의 행복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주인의 기쁨이에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잖아요.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나의 행복이 아닌 나의 주인의 행복, 나의 기쁨보다 더 소중한 건 나를 보내신 이의 기쁨. 여러분, 결혼해서 여러분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행복이요? 잘못된 것 추구하고 계십니다. 우린 행복하기 위해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기 위해 결혼합니다. 거룩을 추구해야 돼요. 거룩은 뭡니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인생도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근데 행복보다도 소중한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함이에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요. 우리는 거룩하고 성결함이 교회 올 때만 우리가 이것을 교회 왔다, 거룩해져야지, 이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같냐 하면요, 이 종교 채널 틀었다가 이제 여기 교회 끝나면은 세상에 나가면서 다시 세상의 세속적인 채널 틀면서 그거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빛과 소금은 이 안에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빛은 필요한 것이 어두운 곳이에요. 세상이에요.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다고들 이야기하죠. 그럼 왜 그런지 아세요? 빛이 빛의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소금이 여러 가지를 하는데 맛을 내잖아요. 세상이 맛을 잃어가고 있다고 이야기들 해요. 왜? 소금이 소금 역할을 못하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소금 역할을 하면 뭐합니까? 서로들 한번 핥아봐, 나 얼마나 짠지, 난 진짜 짠지보다 짜, 뭐 이러면서 막,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안에서 소금은 소금통을 떠나서 어디가 붙어서 녹아야 그 역할을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그곳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참으로 세미한 그 음성에 세상에서는 큰 소리로 들려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하고 어떻게 해야 기쁘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지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오늘도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찔림이 있다 그러면요, 진짜 오늘 잘 오신 것입니다. 찔림에 두 가지 반응이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둘 다 설교를 할 때 찔림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찔림을 받았을 때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었어요. 스데반이 설교할 때 찔렸을 때 찔림을 받는 그 아픔에 돌을 던져 스데반을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찔림을 주실 때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그냥 세상에서 겨우겨우 살다가 죽지 못해 살다가 드디어 천국 가는구나, 야 이젠 됐구나, 이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국의 삶은요, 죽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근데 우리는 왜 이 능력을 발휘 못하는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안 되는 것만 있고 왜 이렇게 뭐가 자꾸 꼬이고 이러는가? 제가 한번 TV를 보는데 벼룩 서커스를 한대요. 벼룩이 뭔지 아세요? 벌레, 아주 조그만한 벌레예요. 근데 그 벼룩이의 능력은 뛰는 거예요. 자기 몸에 수백 배를 뛰어요. 팡 뛰면은 그냥 어디로 가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얼마나 이 힘 있는 다리를 가지고 있는지 서커스를 한대요. 어떻게 벼룩 서커스를 하지? 다리를 부러뜨렸나? 실로 묶었나? 딱 나오는데 보니까 조그만 병에 담아갖고 나오는 거예요. 망원렌즈로 보여주는데 살아있어요. 막 움직여요. 뚜껑 열면 저것들 튈 텐데 안 튀더라고요. 핀셋으로 잡아서 요만한 탁자 같은데 그냥 놀이터를 만들어놔서 미끄럼틀도 놓고 시소도 놓고 미끄럼틀에 놓으니까 다리 흔들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벼룩이 안 뛰고 그 아나운서가 그 MC가 묻는 거예요. 어떻게 훈련을 시켰냐고. 그랬더니 잡는 게 힘들지 잡고 나면 게임 오버래요. 뚜껑이 낮은 병에 담아놓으면 본능적으로 이 벼룩이들이 뛴대요. 그냥 하늘이 높다고 팍 힘을 써서 뛴대요. 그럼 어디 가서 머리가 쾅 부딪히는 거예요, 뚜껑에. 전에는 하늘이 높다 뛰었는데 팡 부딪히고 현기증이 나서 왜 이러지? 왜 아프지? 그 정신 차려서 다시 한번 뛰어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하면서 자꾸 멍들고 아픈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한참 그러다가 그 작은 벼룩이 머리로 생각한대요. 뛰면 안 되나? 그러면서 그 작은 마음에 결단을 내린대요. 그만 뛰자. 기자. 그리고 기어다닌대요. 그래서 더 이상 뛰질 않는데요. 다리는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뛸 수 있는 다리는 있는데 뛰지 않기로 작정한 거예요. 즉 그걸 보면서 저게 우리 모습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여기 찢기고 저기 찢기고 이거 수능을 봐도 점수가 안 나오고, 또 그리고 어디 가서 직장을 찾으려고 해도 나를 반겨주지 않고,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그러다 보니까 포기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나 보다. 난 안 되나 보다. 이런 능력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대단한 목사님이나 선교사 이런 분들인가 보다. 난 그냥 평범히 교회나 다녀야지.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훨씬 잘할 수 있으세요. 저희 집에 아이들이 꽤 많습니다. 6아이예요. 3남 3녀예요. 많죠. 한 아내에게서. 미국 사람들 6이라 그러면 결혼 몇 번 해서 아이가 6이냐고 물어요. 근데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많으면요, 이제 집안일을 많이 나눠서 해요. 쓰레기는 누가 가지고 나가고, 이제 베큐음은 누가 하고, 또 그리고 이렇게 그 접시는 누가 닦고 하는데,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베큐음하는 거 가르칩니다. 이렇게 하면서 구석구석 다 해야 된다 하면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렸을 때니까 이렇게 하는데 보면은 왔다 갔다 한 자리가 보여요.
그냥 대충 한 반만 한 거예요. 보니까 내가 하면 훨씬 잘해요. 그래서 다시 시켜요. 왜? 얘가 잘할 때까지 연습해야 되니까. 내가 하면 훨씬 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훨씬 잘할 수 있는데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시키는 거예요. 너 가서 좀, 내가 이거 할 수 있지만 너 좀 한번 해봐. 할 수 있어. 우리를 시키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좀 연구해 보기 원해요. 이 사람처럼 인생 살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 마지막에 30절에 보니까요, 쫓겨날 뿐만 아니라 이를 갈며 슬피 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갈았다는 말은요, 후회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제 다 살고 마지막 돌아보면서,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기뻤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너무 좋았습니다 라고 해야지, 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한번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뭐가 문제였는지 분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는 무엇이었냐 하면요, 꿈이 없었어요. 비전이 없었다 그러죠. 제 청년 때 집회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때 집회 갈 때마다 청년 집회니까 항상 강사들이 하는 말, 젊은이요 꿈을 가지라고, 뭐 비전을 가지라고. 잘 보이는데, 비전이란 보는 거잖아요. 잘 보이는데, 안경까지 끼고 잘 보는데 뭐 자꾸 비전을 가지래요. 저 비전이라는 게 뭔가, 비지는 알아도 비전은 뭐 영어로 하면은 보는 건데, 보이는데. 제 나름대로 한참 기도하면서 연구하고 그러다가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비전이란요, 완성품을 볼 수 있는 안목입니다. 완성품을 볼 수 있는 안목이에요. 어머니들은 다 비저너리예요. 비전이 있어요. 애를 딱 안는 순간 완성품이 보입니다. 넌 의사감이야. 벌써 하얀 가운 입고 왕진기 두는 것이 보여요. 야, 신동 났구나. 와, 그러면서. 왜 부모님들이 자기 목숨도 아까워 안 하고 아이에게 투자하는지 아세요? 꿈이 보이면, 완성품이 보이면 아까운 것이 없어요. 부모님들이 그냥 뭐 모든 걸 다 투자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투자 가치가 제일 없는 것이 자녀들입니다. 나는 목숨을 바쳐서 투자했는데 돌아오는 건 곰탕국 한 그릇 정도면. 참, 그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결혼주례 꽤 많이 했어요. 한 400상 이상 했어요. 그런데 결혼할 때마다 양가 부모님들이 앞에 앉아서 우십니다. 왜 우시나, 이 기쁜 날? 알았어요, 왜 우는지. 투자한 거 다 날아가는 날이에요. 저 도둑 같은 것이, 저 여우 같은 것이 우리 아들, 뭐 이러면서. 여러분, 비전이란요, 완성품을 볼 수 있는 안목이에요. 완성품을 보게 되면요, 아까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 이것을 보기 시작하면요, 아깝지가 않아. 뭐 투자라는 말도 안 써요. 기쁨이라고 해요.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쓰는 돈, 아까워, 이거 어떻게 다른 데 쓰면 좋겠는데, 기쁨으로 자녀들을 위해 씁니다. 왜? 꿈이 보이니까. 저 아내랑 같이 쇼핑을 갔어요. 사실 남자가 여자 쇼핑 따라간다는 건, 이건 진짜 순교 정신으로 따라갑니다. 남자에게 쇼핑은 완전히 이 개념이 다르거든요. 우린 물건이 생각나면 어느 가게 가서, 어디 가서 그 망치 어디 있습니까? 거기 가면 있어요. 그래서 사서 돈 내면 그게 쇼핑이에요. 근데 여자는 쇼핑 간다고 해서 왜 뭐 살 거 있냐 그러면 모른다고. 왜 가냐고. 윈도우 쇼핑 간대요. 뭐 창문은 괜찮은데 무슨 뭐 윈도우 쇼핑 가냐고. 그 따라갔어요. 근데 미국에 메이시라는 그런 이제 백화점이 있거든요. 네, 저 화장품 그 섹션을 지나가는데 부르는 거예요. 잠깐 와보라고. 그래서 가니까 모니터가 2개 있고 카메라가 있어요. 여기 잠깐 아내한테 서라 그러더니 사진을 딱 찍는 거예요. 왼쪽 모니터에 아내 얼굴이 나오는데 한 3초 지나니까 오른쪽에 아내 얼굴이 나오는데 한 15년은 젊어 보여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나온 이 신상품을 쓰면은 6개월 후면 이렇게 된대요. 에이, 어디 6개월에 이렇게 되냐고. 자기들이 보장한대요.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냐가, 100% 돈 돌려준대요. 진짜냐고. 진짜래요. 아내가, 제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거든요. 저는 아내의 쌩얼을 좋아합니다. 제가 캠퍼스 커플인데, 대학교 때부터 나는 화장 안 한 얼굴이 좋다고. 근데 제가 화장 안 한 얼굴이 좋은 것도 있지만요, 화장품 바르는 게 너무 아까웠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시는데 찍어 발라봤자 흙이지. 흙이 어디로 가겠어요.
몇백 불어치 받아봤자 그거지 뭐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걸 아는 제 아내였기 때문에 아내가 가재요.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네, 아내가 빨리 가자고 왜 거기서 그러고 있냐고. 그래서 잠깐만 기다리라고. 이거 진짜로 이거 되냐고 그랬더니 된대요. 6개월 후에 안 되면 돈 다 돌려주겠대요. 아내가 왜 안 하던 짓 아니에요. 제가 그때 뭐라 그런지 아세요? 비전을 봤다고. 완성품을 보니까 돈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진짜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 그냥 돈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꿈을 보기 시작하면요, 나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꿈을 보기 시작하면 내 생명까지도 아깝지가 않아요. 너무나 멋진 삶입니다.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한 달란트 이거 어쩌면 성경에 안 나오지만 비교의식이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5 있으면 뭐 할 텐데, 나도 2 있으면 뭐 할 텐데, 이거 갖고 뭐 해봤자. 근데 한 달란트가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뭐래도 할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이, 꿈을 꾸지 않았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는 것, 비전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꿈을 꾸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서 꿈을 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돼요. 성경의 진리는 작은 것에 있다는 것 모르셨죠? 아셨죠? 성경에 보니까 너의 믿음이 겨자씨와 같을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된대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래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좁은 길을 걸으래요. 2-3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크고 멋진 것에 하나님께서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면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주님께서는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말씀하세요. 작은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꿀 때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을 위해서 큰일을 하리라. 지금 작은 일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일 못합니다. 내가 100km를 걷는다 할지라도 첫 걸음을 떼어야지 100km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면 지금부터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야지. 제가 보통 이제 뭐 목회할 때 11조에 대해서 설교하면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돈 얘기한다고. 근데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왜 싫어해요? 뭐 돈이 내 거라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11조를 하라 그러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11조 여러분 하면은 힘드세요? 11조에 하면은 내가 난 11조 교인이다, 굉장히 잘한다 생각하는데 그건 맥시멈이 아니라 미니멈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가진 모든 것들은 청지기로서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11조는 해야겠는데 그냥 목사님이 맨날 설교하고 그래서 막 죄책감 있고 그런데 이거 하면은 아까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가 받은 모든 급여를 현찰로 바꿔갖고 하늘에 던진 다음에 하나님 챙길 거 챙기고 떨어지는 건 내 거 가지겠다고 뭐 그랬다는 얘기도 있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릴지라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용돈 받을 때 용돈까지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라고 가르쳤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테스트 해봤어요. 캔디 10개 주면서 아빠 하나만 줄래? 그러면요, 거의 아이들이 다 오케이 그러고 줘요. 근데 한 아이가 No! 아빠가 나 줬잖아. 이게 내 거야. It's mine. 안 주는 거예요. 괘씸하더라고요. 쟤는 나 안 닮았네. 누구 닮았지? 뭐 이런 생각하고, 내가 그 캔디 먹고 싶어서 달라 그러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캔디 준 사람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작은 데부터 시작하세요. 극히 적은 자를 도와주세요. 제가 이번에 이제 내년 1월이면은 우리 컴패션에서 비전 트립을 가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룹들이 여러 그룹인데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 몇 명이 이제 거기에 선생님들하고 또 저희 이제 후원자들하고 같이 가게 되는데, 보육원에 있는 한 아이가요, 보육원에 있는 자기 친구들, 이 친구들에게서 1,000원씩 500원씩 다 이제 우리 아이들 돕자 그래갖고선 걷어갖고 45,000원으로 한 아이를 후원하고 있어요. 보육원에서.
그거 들을 때, 야, 이 친구 대단한 친구네. 참으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보육원에서 자랄 때 얼마나 외롭고 그렇겠어요. 그런데 자기보다 더 어렵고 힘든 아이들을 돕겠다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일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 뭐라고 칭찬받는지 아세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것을 맡기겠다 말씀하십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세요. 꿈을 가지고 작은 것에 충성하시고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뒤로 미루지 마세요. 내가 이 다음에 돈 벌기 시작하면 이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내가 세계의 선교를 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 지금 이러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선교하세요. 선교하세요. 전도하세요. 전도하는 게요, 그냥 입으로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 모양으로 할 수 있어요. 돈 쓰면서 하세요. 그냥 맨입으로 하지 마시고, 밥도 사주고 그러면서 그리스도 사랑을 전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지금 사랑 결핍증에 걸린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사랑이 메말랐어요. 참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SNS나 이런 데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세계의 많은 일들을 알고 있지만 다들 여기에 머리 숙여 있습니다. 여기에 그냥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동체라는 이것도 모른 채 외로움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어요. 사랑이 부족해요. 우리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사랑인데, 하나님은 사랑이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도 사랑하라. 믿음, 소망, 사랑이 3가지는 하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최고는 뭐예요? 사랑이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린 사랑 덩어리가 돼야 돼요. 나가서 내가 이제 어떻게 작은 일부터 시작할까? 사랑부터 시작하세요.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내가 오면은 슬슬 사람들이 피해요. 저 사람 또 오네.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사랑 덩어리.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그냥 벌떼처럼 몰려왔어요. 우리도 그런 좀 어떻게 보면은 영어로 magnetic personality라 그러죠. 좀 자석적인 이런 사람들이 막 나에게 끌려오는. 왜? 저 사람은 사랑 덩어리야. 이 세상에 얼마나 사랑 결핍증에 걸렸는지 아세요? 제가 한국에 2년 반 전에 와서, 저는 미국 시민입니다.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일하려면 거소증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거소증을 만들어야 되는데 2달 걸린대요. 한국에 거소증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핸드폰도요, 인증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그 칩 그냥 넣어갖고 하니까 인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구자도 못 열고 아파트도 못 얻고 아무것도 뭐 하다못해 쿠팡 배달도 못 받아요. 그래갖고 제가 명동에서 2달 동안을 호텔에서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되니까. 호텔 아파트도 못 얻으니까. 그런데 거기 있으면서 그 거소증을 만들려고 이제 명동 주민센터에 가서 이제 서류들을 받아오는데, 뭐 이거 갖고 가면 또 뭐 갖고 오라고 그러고 한 10번은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6번째 가니까 이분들이 내가 뭐 단골이 된 거예요. 번호 안 띄워도 오래요. 오늘은 뭐 필요하냐고. 나는 한국말 하는데 이렇게 힘든데 외국인이 와서 여기 적응해서 살려면 얼마나 힘들까. 내가 한국에 사는 동안 이 외국인들에게 내가 최고의 선을 베풀리라 마음에 다짐하고, 그 다음부터 명동에 가면 외국인들 많잖아요. 길 물어보면요, 나 따라오라고 데려다 줬어요. 근데 내가 거기 명동에 2달 있으면서 내 명동에 있는 동안엔 여기 있는 식당들 다 가버리라. 근데 명동이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좀 착한 이런 식당을 찾다 보니까 그 남대문 시장이 바로 옆에 있어요. 남대문 시장에 가니까 갈치골목이 있고 칼국수 골목이 있더라고요. 칼국수 골목에 딱 들여다봤더니 식당도 아니에요. 그냥 이런 통로 같은 데에 플라스틱 의자 딱 놓고 그 물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모르겠는데 거기서 그냥 음식을 해서 파는데, 이렇게 보면 좀 더러워요. 그런데 맛은 더럽게 맛있어요. 그래서 거길 자주 갔어요. 3가지 주고 8,000원이에요. 뭐 칼국수와 냉면과 보리밥 주고 8,000원이에요.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뭐 하여튼 자주 갔는데, 한 번은 딱 가서 이제 점심 먹으러 갔는데 사람 그렇게 많지 않는데 보니까 어느 외국인 남자 여자 둘이서 앉아 있는 거예요, 젊은 분이. 그래서 옆에 가서 앉아서 말 걸어서 where are you from?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독일에서 왔대요. 언제 오니까 어제 왔대요.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주말에 결혼하고 신혼여행으로 한국 한 달 동안 온 거래요.
여기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호텔 여기 가까운 데 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너무 흥미로운 곳이라서 들어왔는데 칼국수가 그러면서 야, 코리안, what is this? 그래서 knife noodle, 칼국수라고 그랬더니 와, 너무 맛있다고 뭐 그러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이 얘기 저희 한참 나누다가 그 주인 아주머니한테 이분들 얼마치 먹었어요? 그랬더니 18,000원치 먹었대요. 제가 낼게요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놀라면서 이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요, 지금 만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몇십 년 장사하면서 모르는 사람 돈 내주는 거 처음 봤대요. 그래서 와, 대단하시네. 그래서 이 두 분한테 내가 돈 냈으니까 enjoy Korea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분 자기들 돈 있대요. 그래서 안다고, 돈 있는 거 아는데 결혼 축하하면서 한국에서 시간을 즐기라고. 그랬더니 저한테 한국 사람이 다 너같네요. 그래서 만약에 안 좋은 사람 만나면 오늘 기억하고 그분 용서해 주라고. 그때 땡큐 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옆에서 목격한 어느 중년 아저씨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기립박수 치는 거야. 와, 멋있다고. 야, 요즘 보기 드문 장면이라고. 와, 저한테 아저씨가 내 나이 같은데 나한테 아저씨라고 부르더라고요. 아저씨 진짜 멋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18,000원으로 4명이 감동받더라고요. 이만큼 세상은 사랑의 굶주린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관심이에요. 배려예요. 크리스찬들이 참 우리가 나만의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며 참 그리스도께 하듯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작은 일이라도 작은 일 감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가지고 작은 일 오늘 당장 시작하는 게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제일 큰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주인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24절에 뭐라고 나와요? 한 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가로되 저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hardman이라고 나옵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다고. 사기꾼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 겨우 한 달란트 주고 뭘 기대하냐고 이런 말이에요. 씨도 안 뿌리고 거기서 거두려고 그러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이런 아주 몹쓸 주인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두려워하여 그래서 달란트를 감춰놨다는 거예요. 주인을 몰라도 너무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하나님이 복 준다니까 그래서 복 받기 위해서 나오십니까? 우리는 사랑의 관계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올바른 관계이죠. 하나님 날 복 주신다니까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믿는 것이지 복 받기 위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구원받기 위해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를 망가뜨리는 것이 뭡니까? 기복신앙이에요. 예수 믿고 복 받자. 복 안 받는 사람은 그럼 다 저주받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가난한 자를 찾아가셨어요. 버림받은 자를 찾아가셨어요. 저는 목회 34년 하면서 이제 마무리하고 내가 예수님 가시는 그곳에 따라가야지.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신다면 대형교회 찾지 않으실 것 같더라고요. 어디 가실까 봤더니 예수님이 그때 오셨을 때 진짜 사회적으로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이런 사람들을 골라 찾아다니셨더라고요. 그냥 유명인사들, 돈 있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이거 보고 배워야 돼요. 주님께서 어디로 향하실까?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제대로 아세요. 우리 하나님 진짜 좋은 분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인자한 하나님이세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될 때는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자녀들 잘못하면요 혼내지 않습니다. 내 애도 아닌데 욕만 하죠. 애를 어떻게 교육시켰길래 저렇게 망나니구처럼 구냐 이러죠. 우리 아이가 잘못하면 제가 훈육시킵니다. 왜? 내 아이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이 삐뚤어 나갈 때에 회초리 주실 때가 있어요. 왜? 주님의 자녀니까. 사탄의 자녀면은 I don't care이에요. 근데 주님의 자녀니까 때로는 공의 정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 당신 뭐 한 달란트 주고 뭐 그렇게 그냥 대단한 걸 기대하냐고 이랬던 것이에요. 주인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 3남 3녀인데요. 아들 셋 중에 하나이가 저랑 너무 똑 닮았어요. 어렸을 때. 하여튼 얘는요, 영어로 트러블 메이커라 그러죠. 문제 일어났다 하면 얘예요. 어디 뭐가 뭐 깨졌다 소리 나면 얘예요. 하여튼 얘는요, 뭐 나가 노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영어로 말하면 free spirit이라 그러죠. 아주 자유의 영혼이에요. 너무 자유스럽고 노는 거 너무 좋아하고 뭐 그런 애요. 뭐 못된 짓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보면은 자기 여동생을 저 쇼핑카트에 넣어갖고 언덕길에서 막 아래로 밀어치다가 뒤집어져갖고 얼굴 다 까지고, 다른 애가 뭐 사고 났다 사고 쳤다 하면요 얘가 꼭 개입돼 있어요. 제 아내가 얘는 우리 애 아닌 것 같다고. 얘가 샌프란시스코 병원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때 거기에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무래도 바뀐 것 같다고. 우리 유전자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지. 제가 그래서 아니라고, 우리 집에 확실하다고. 어떻게 아니에요? 확실. 내가 안다고. 내가 안다. 나는 확신한다고. 얘 내 아들인 거 100%라고 확신한다고. 한 번은 제 교회에서 이제 뭐 일 다 마치고 집에 갔는데 조용한 거예요.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방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이제 누워 있더라고요, 침대에. 일어나는데 보니까 눈이 퉁퉁 부었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또 얘가 사고 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애가 많으면요 다 이제 우린 공동으로 다 합니다. 밥 먹는 시간에 다 같이 먹어야 돼요. 나중에 뭐 차려줄 게 이거 없어요. 먹을 때 안 먹으면 없어요. 나중에 자기가 와서 냉장고 잠궈놔요. 못 먹게. 먹을 때 와서 먹지. 너 혼자서 뭐 그러냐고. 굶어 죽진 않을 테니까 너 와서 같이 먹어. 공부할 때도요 다 숙제할 때 같이 앉아서 숙제합니다. 그렇게 하죠. 이게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다 그렇게 하는데 공부할 시간이었어요. 다들 앉아서 공부하는데 얘가 놀다가 공부하는 시간인 줄 알고 막 들어왔어요. 그럼 엄마한테 자기가 30분 더 놀다 들어오겠다고. 지금 공부하는 시간에 앉으라고. 노 자기 놀아야 돼. 지금 친구들 밖에서 기다린대. 앉으라고. 안 앉겠대요. 엄마가 이제 어깨를 눌렀어요. 그랬더니 엄마를 확 민 거예요. 얘가 그때 한 9살 됐나 그랬어요. 엄마를 밀었는데 엄마가 뒤로 넘어져서 벽에 머리 꽝 부딪힌 거야. 다른 애들이 와 놀래갖고 엄마 죽는 줄 알고 와 그랬는데 엄마 뭐 머리가 막 띵 하고 그래서 정신 차리고 일어나갖고 얘도 놀란 거예요. 엄마가 넘어져서 머리 부딪히니까 놀래서 자기도 놀래고 있는데 엄마가 일어나서 너 방에 가라고. 보통 이제 작은 일들은 아내가 아이들을 좀 훈계하는데 큰 일은 이제 제가 올 때까지 기다려요. 저 별로 그렇게 아이들 뭐 혼내고 그러는 스타일 아닙니다. 근데 1년에 한두 번 아내가 좀 아이들 좀 어떻게 이 아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좀 하라 그러면 그때 좀 하는데, 화 안 내던 사람이 화 한 번 내면요 되게 무섭게 보이잖아요. 제가 그랬나 봐요. 아이들한텐 무서운 아버지였어. 아버지 화나면, 아빠 화나면은 scary, 무섭다고 뭐 그랬는데, 너 아빠 올 때까지 방에 가 있으라고. 너 아빠 오면 반 죽었다고. 여러분, 반 죽인다는 말이 사랑의 표현인 거 아셨어요? 반은 살려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놀란 거예요. 아빠한테 이제 혼난다고 하니까 방에 가라. 근데 2층 집이었는데요, 방으로 안 가고 집을 나간 거예요. 우리 집에 바로 길 건너 살고 있는 LA 경찰이 살고 있었는데 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린 거예요. Help me. 나 좀 도와달라고. 우리 아빠 오면 나를 반 죽인다 그런다고. 젊은 경찰이었어요. 근데 애가 도와달라고 하니까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오라 그래서 다 이제 1시간 동안을 어디 멍든 데 없나, 이 가정에서 가정 폭행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다 검사한 거예요. 조사하고 그런데 뭐 멍든 데는 없고 하니까 하면서 이제 애하고 얘기한 거야. 뭐 이 얘기 저 얘기를 하고 했는데 집에서 난리 난 거예요. 어디 갔냐고. 방 가라 그랬는데 없어진 거예요. 경찰 부르려고 그러는데 문 두드려 나가봤더니 경찰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를 막 혼내는데, 넌 이 분노 조절 클래스에 가야 된다고, 아들한테 왜 그렇게 막 그러냐고 막 혼내. 아내가 너무 창피해갖고. 그 사람이 우리 가족 목사 가정인 거 알거든요. 목사 가정에서 반 죽인다 살린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막 너무 창피하고 I'm sorry. 이번엔 봐주지만 다른 번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가만히 안 있겠다고 막 그냥 협박까지 하면서 그러고 갔어요.
이따가 문 닫고 얘한테 방에 가라고. 넌 오늘 죽었다고. You're dead meat. 그래서 넌 오늘 죽은 고기라고. 예, 그리고 방에 가라 그랬어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요. 우리말에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죠. 와, 실감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이게 아빠 얼굴에 뭘 칠해도 뭐 이건 거시기보다 더 심한 걸 칠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얘를 어떻게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진짜 옆에 있었으면 무슨 일 났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 성경에 이런 케이스는 뭐 어떻게 하라고 돼 있습니까? 딱 기억나는 게 구약에 보니까요, 불순종하는 자녀는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아내 뭐 애 잘났는데 얘는 꽝이라 생각하고 그냥 없어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하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한 30분을 마음 좀 가라앉히면서 기도했어요. 어떡하나. 다른 애들은 나오지도 않는 거. 조용히 방에서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시면 얘 오늘 재림 당할 텐데 어떻게 될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불렀어요. 내려오라고. 저는 여기 소파에 앉아 있고 2층에서 내려오는데 보니까 얘가 좀 이상해졌어요. 그러니까 얘가 맞을 준비하고 내려오는 거야. 옷을 한 일곱 벽은 입은 거예요. 7번 입고 뚱뚱해갖고 땀 뻘뻘 내면서 이거 내려오는 거예요. 그 저만큼 서 있어서 가까이 오라고. Come closer. 가까이 오라고. 20번은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러고 오는 거예요. 그러고 와서 한 20번 제 앞에 딱 선 거예요. 저는 앉아있고 서 있는데 제가 팔목을 딱 잡았어요. 두 팔목을 잡았는데 얘가 떠는데요. 오른이 같이 떨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서 떠는지 벌벌 떠는 거예요. 막 떠가 안 되겠다 해갖고 제가 허리를 끌어안았어요. 허리를 확 끌어안아서 잡아당기면서 아들아, 아빠가 너무 미안하구나. 내가 두려울 때 아빠한테 달려와야 되는데 내가 두려울 때 다른 사람에게 달려가게 해서 아빠 너무 미안하다. 아빠는 너를 사랑해. 내 목숨보다도 널 덜 사랑해. 더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아빠가 널 혼낼 때도 내가 아빠 아들이니까 혼내는 것이지. 잘 되라고. 그래가 아빠가 널 너무 미안하다고. 아빠의 사랑된 모습보다는 아빠의 무서운 모습을 너무 보여줘서 미안하다고. 그 애가 우와 소리 지르더니 울기 시작하는데요. 저는 애가 그렇게 우는 거 처음 봤어요. 목을 놓아온다 그러죠. 어쩔 줄 모르고 우는 거예요. 저도 울고 아들도 울고. 애들이 방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빠랑 같이 우는 거 보니까 얘는 죽지 않겠구나 생각했는지 다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하나에 끌어안아주고 아이들에게 아빠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아빠는 너희를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해. 나는 너희를 위해 죽을 준비가 돼 있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어가 아니라 죽으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후 몇 년이 지났어요. 이제 얘가 초등학교에서 졸업할 나이가 돼서 이제 졸업식에 갔는데 하나에 올라와서 자기 이름 대고 이 다음에 가서 뭐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차례가 왔습니다. 딱 올라오고 자기 이름 대더니 When I grow up, 이 다음에 커서는 I want to be pastor just like my daddy. 그러니까 아빠처럼 목사 되고 싶대요. 그 얘기 딱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주르륵 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눈물이지? 제 생각이 그날로 간 거예요. 그날 내가 홧김에 반 죽여놨으면 얘는 절대로 아빠처럼 안 되겠다 그럴 거예요. 근데 아빠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아빠처럼 되고 싶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내가 너의 아버지야. 그러니까 부전자전. 내가 사랑이니 너희도 사랑해야 된다. 나 진짜 그러고 싶어요. 왜?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아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맛봤으니까. 여러분, 사랑은 맛봐야 돼요.
내가 맛봐야 돼요. 아무리 목사님이 하나님 사랑 맛있어, 최고야, 맛집 중에 최고의 맛집이야 이래도요, 내가 맛보지 않으면요, 남이 맛본 거 별로 대단치 않습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와서 앱을 깔았는데 맛집 앱을 깔았어요. 5군데 가봤어요. 3군데는 맛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맛집이라 그랬는데 갔는데 맛이 없었어요. 내가 먹어 맛있다 그래야 맛집이죠. 다른 사람이 맛있다 그런다고 맛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할 때에 내가 그 하나님을 맛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금식합니까?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시고 대단한 분인지 맛보기 위해서 금식하잖아요.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하세요? 왜냐하면 내 몸이 약할 때에 나의 영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이제 주님만 바라보는 그 시선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주인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 건강한 교회에 오셔서, 뜨거운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 한번 멋지게 해보세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12명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으시는 분이세요. 여기 계신 분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덩어리로 존재한다 하여도 강남이 뒤집힙니다. 아멘이 약하네. 강남이 뒤집힙니다. 예, 그러면 믿음으로 해보세요. 예?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불가능의 하나님이 아니라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참,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빛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돈 많이 벌고 이런다고 하나님께서 야 멋지구나 이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뭘 보고 멋지다고 하시는지 아세요? 극히 적은 자에게 우리가 베푸는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야 참 멋있다, 멋있다. 전 컴패션에 와서 이 교회에서도 이제 앞으로 컴패션 선데이 할 텐데요, 아이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요, 이들은 진짜 찢어지는 가난 속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나와 아무 상관없는 그 후원자의 사랑을 받음으로 아이들이 피어나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 가난에 있는 아이들은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신경을 별로 안 써요. 왜? 먹고 살기 진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당장 다음 끼니에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이분들의 관심사는 자녀 교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은요, 컴패션 센터인 교회에서 양육시킵니다. 신앙교육을 거기서 시키니까 제대로 시켜요.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그냥 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가서 볼 때 참 한 교회 갔는데 그 교회에 거의 80%의 그 청년들 섬기는 앞에서 율동하는 모든 봉사자들이 컴패션 졸업생들이세요. 교회 와서 교회를 살리고 복음화시키는 이런 일을 할 때, 야, 참 하나님이 이런 것 보고 기뻐하시지 않을까? 목사님과 이야기하면서 목사님도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비전 트립 갔으면 좋겠다고. 진짜 저도 여러분 다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듣는 것과 가서 보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 들어도 그렇겠지, 그럴 거야 라고 하지만요, 가서 목격하고 나면 와, 우리 멋진 하나님,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달란트 비유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만약에 성경에 그 말씀 없습니다. 만약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내가 뭐래도 해야겠다, 이거 아니지만 이걸 뭘 해야겠다, 뭘 할까 보니까 이것으로 포장마차는 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포장마차를 차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메인 메뉴를 어묵으로 했어요. 꼬치 오뎅, 부산 꼬치 오뎅 해갖고서 했는데 갑자기 일본에서 이제 뭐가 터지고 그러면서 이제 생선 먹지 말고 또 그리고 어묵도 그게 이게 될 수 있으니까 그래갖고 사람들이 안 먹고 그래서 쫄딱 망했어요. 한 달란트 다 날렸어요.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청산하는데 5달란트, 잘했다. 2달란트, 너 참 잘했구나. 1달란트 다 날렸습니다. 내가 아는 주인은요, 이랬을 것 같아요. 야, 미안하다. 내가 좀 더 주고 갈 걸. My mistake.
좀 더 뒀으면 내가 다른 거 좀 괜찮은 거 할 수 있었을 텐데. 문제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 사느라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은 땅에 묻어두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대단한 일 하지 않으셔도 돼요. 작은 일이라도 좋아요. 누구 칭찬하세요. 누구 축복하세요. 참 이게 칭찬은 뭐 고래를 춤추게 만든다 그러잖아요. 요즘은 참 칭찬도 인색해요. 칭찬해도 조금밖에 안 해요. 뭐 잘났네. 뭐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찬양과 경배를 praise and worship이라 그래요. 영어로. praise는 뭔지 아세요? praise는 칭찬한다는 말이에요. 또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짱이에요. 하나님 위대하세요. 하나님 진짜 멋지세요. 와, 우리 하나님 최고세요. 하나님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와, 좋다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도요, 서로 칭찬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칭찬하세요. 칭찬할 거 찾아서 칭찬하세요. 칭찬할 게 없다 그래도 찾아보면 있어요. 너는 왜 김집사네 집 아이들처럼 왜 그렇게 공부를 못하냐? 왜냐하면 난 이 집사 아들이니까 못하는 거예요. 다 유전자가 거기에서 거기기 때문에. 이 사과는요, 이 나무 멀리 떨어지지 않으면 나무 아래에 떨어져요. 내가 공부 못하는 건 그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통계 결과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막 그냥 뭐 그러지 마시고 칭찬. 야, 너 성적은 참 보니까 비실비실 시들시들 비시로 가득한데 그래도 건강하니 너무나 좋구나. 다른 가정은 애들이 시들시들하고 비실비실 그냥 육적으로 그런데, 야, 너는 진짜 먹는 거는 잘 먹는구나. 야, 어떻게 그렇게 잘 먹냐? 위가 참 튼튼한 거구나. 야, 너무 좋다. 나 닮았나 보다. 나도 네 나이에 그렇게 뭐 진짜 못을 먹어도 그냥 소화시키는 그런, 야, 참 넌 나 닮았구나. 칭찬해 보세요. 자녀들 칭찬해 보세요. 더 잘합니다. 저희 집에도요, 애들은, 저는 이제 칭찬이 좀 인색해요. 근데 제 아내는요, 말끝마다 칭찬이에요. 저한테도 그래요. 당신 참 멋있다. 어떻게 보면 주연발처럼 생긴 것 같아. 좀 뚱뚱해서 그렇지. 그래서 진짜? 거짓말인가 하면서 그냥 입술에 침 칠하고 뭐 이야기하라고 또 얘기해요. 당신 참 멋있다고. 칭찬하세요. 부부끼리 서로 칭찬하세요. 서로 깎아내리고 이럴 거만 하지 마시고. 자꾸 다른 데로 가는데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의 사역지가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의 사역지입니다. 주신 달란트로 우리가 이 달란트를 인용할 때는요, 세상입니다. 교회에서 다 봉사했으니까 봉사 끝. 나 이제 세상에서 내 할 일 했어. 하나님이 할 일 했어. 그러니까 난 세상에서 내 삶 살아야지. 이것이 아닙니다. 여긴 논산 훈련소예요. 훈련받아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으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따라오라, come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들은 가라. 어디로? 세상으로.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찬양도 부르잖아요. 가라, 세상으로.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 금식 기도를 통해서 에스더가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는요, 이 비장의 마음을 가져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기도한 여자입니다. 에스더를 보면 무서운 여자예요. 아름다운 여자이기도 하지만요, 그 아름다운 여자, 무섭다는 게 그냥 이 사람 힘도 세고 막 뭐 못되고 이런 게 아니라 딱 결단을 내리고 그 결단에 따라서 내가 죽을지라도 이 일을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하리라.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셨으면요, 진짜 목숨 걸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 이거 우는 아이에게 사탕 하나 더 준다고 간절히 간구해 보세요. 자녀 문제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 있습니까? 재정적인 어려움 있습니까? 이런 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세요. 여러분,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주세요. 폭풍이 몰아칠 때 폭풍 하나님 멈추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폭풍은 계속 몰아치는데, 그런데 바뀐 게 있어요. 폭풍 가운데 있는 나의 마음이 평안해, 평안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 평안해. 폭풍을 멈추시는 하나님이시고 어떤 때는 나의 마음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간구가 응답받는 이런 기도 모임이, 이런 금식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